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해는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2023년도도 영원히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짧음을 가리켜서 초로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풀잎 위에 한 방울 이슬과 같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사 역시 인생의 짧음을 일깨워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가도 중천에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이 안개는 없어집니다. 또 이 안개라는 말을 연기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안개나 연기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을 70, 80년이란 세월에 비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월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6절입니다. 욥기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좌우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의학은 발전해 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적당한 운동 등을 하면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아마도 건강과 장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은 죽음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가리켜서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현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확실치 아니한 시대에 확실치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모르는 것 세 가지, 또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아는 것 세 가지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칼슨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의 확률은 100%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옛날 로마 시대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개선 장군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과 환희의 절정에서 그들은 노예 한 사람을 마차 뒤에 태우고 끊임없이 개선 장군의 귀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속삭이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요,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인데 승리의 영광에 너무 도취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라는 옛 로마인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유사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한 자리에 미라나 해골을 갖다 놓고 손님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말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족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잡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방부제를 써가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대냄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죽은 자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 미국 달라스시 한복판에서 오픈 카퍼레이드를 하며 달라스 광장 서적 코너를 지나던 미국 대통령 차를 향해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리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잠시 후에 연설하기로 되어 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 마지막 문단에는 범사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국력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시편 말씀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설문은 발표되지 못한 채 그의 사명도 생명도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케네디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영원을 준비하라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회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잠시 백악관에 가서 그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제가 지금 감기 중이므로 대통령 각하에게 감기균을 옮기고 싶지 않다면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쓰러지던 그날 11월 23일 이 뉴스를 접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자기에게 백악관에 가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없냐고 간청했던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은 그날 감기를 구실로 케네디와 더불어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을 일생 최대의 후회로 생각한다고 그의 전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내세를 동경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의 욕망은 먹을 것에 대한 존재를 가정하고 목마름은 마실 것에 대한 존재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는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세에 대한 동경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는 원시 사회든 문명 사회든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죄와 삶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과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세도 영원한 세계도 없다면 이처럼 많은 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학생이 시험 답안지는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점은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하고 교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평가와 심판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사후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과 사후의 심판에 대해 무지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그 편도승차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현세에 있어서 인생은 초로 인생입니다. 안개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현세에서의 인생은 고락간의 인생이고 행불행간의 짧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의 부귀영화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불행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생이 다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세계이며 무궁한 세계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을 맛보는 곳이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서 죽은 순간까지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겪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중국에서 미국을
타고 이 한국에 북한에서 미국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제 누님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때 제 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겠지만은 나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데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가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진다면은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은 동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꿈이고 깨고 나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세의 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죽고 나면 그것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실 것입니까? 영혼이란 이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무궁한 기간을 뜻합니다. 영혼을 한 꾸러미의 실타리라고 한다면 인생 70년, 80년은 한 치의 길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러한 판단도 할 수 없다면 결코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희락과 복락이 가득한 영원 무궁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저주와 고통만이 가득한 영원 무궁한 세계가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 곧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겪은 삶 중에서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할 상대방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삶은 바꿔집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멋지고 대단한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소한 것이 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고 부나 이 명예나 부, 일의 성취감, 쾌락보다도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하찮은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명예가 중요했고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먹는 것과 배가 고파 먹었고 건강을 위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영생 없는 삶을 살 때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영원한 삶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영원한 삶의 것으로 삶을 위한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는 당신의 모든 삶이 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위와 결과는 영원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 영생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빙산을 한번 보세요. 빙산의 80에서 90%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10%의 빙산의 모습을 보고서 빙산의 크기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빙산이 나타난 빙산을 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큰 빙산이 물속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영원한 삶, 감추어진 빙산과도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어떨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천국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세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국의 비전을 보았고 그것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천국의 전부를 다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년 혹은 또는 10년 아니 수십 년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몰라서 그렇지 그 계획을 안다면 오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 시간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르쳐 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줄 알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추스리면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생이 있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잡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죽지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 그만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룰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추엘리 목사님은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매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말은 이제 약도 수술도 소용없다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룬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하여 사랑과 평화, 기쁨과 복락만이 충만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은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 구원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